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권하해 주시고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주시는 말씀 따라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바로 그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책인데요.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전체 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예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유다서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 그러한 책인데요. 물론 이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주 보지 않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유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유다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겠지만, 자,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됐어요. 자, 야고보도 어떤 야고보라는 설명이 없이 그냥 야고보의 형제라고 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면 이 유다 역시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목세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동생 이름들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유다서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아마도 그 동생의 기록, 편지 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자, 유다의 편지. 자, 그렇다면 유다는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요? 그냥 추측할 뿐이지만 대략 연대기로 볼 때 한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유다서를 썼을 것이다. 근데 유다서는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수신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따라서 이 유다서는 딱 특정해서 어느 지역에 보냈다라고 할 수 없겠는데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소아시아에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회 내의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는 듯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신자를 너무 넓게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떠한 신자들을 위해 보낸 편지 정도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원래 유다는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아마도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그러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성도들에게 원래는 구원에 관한 일반 도리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도를 굳게 하고 힘써 싸우십시오 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어떤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4절이 보여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표현 자체도 좀 부정적이죠. 맞아요. 교회 안에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되니까 유다는 그들의 믿음의 도를 든든히 하고 이 거짓과 싸워 이기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유다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 있던 어떤 이단 사상 또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책망하고 또 성도들을 잘 권면하여서 그들을 복음 안에 바르게 세우고 이 전투,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그리고 악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며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4절로 들어가서 이처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표현하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죄악된 행위로 바꾸는 거죠. 세 번째, 하나이신 주제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것은 출애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내셨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고라 자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또 막 우상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에게 좀 기억나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7절에서는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도시들도 그와 같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자기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여 거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으니 우리도 자칫 그렇게 그릇된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몰래 들어온, 숨어 들어온 자들,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8절에 나오죠. 자, 9절은 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변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 대해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 책망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것인데, 이 모세 승천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미가엘에게는 모세의 시신을 매장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이 모세의 시신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미가엘이 그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너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외치면서 그 모세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미가엘이 이 사탄에 대해서조차도 그냥 그렇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라는 정도로만 하였어요. 그런데 10절, 이 몰래 들어온 거짓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여 거짓된 것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가엘조차도 사탄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고 그냥 너를 꾸짖으시길 바란다 정도로 했는데 이 그릇된 자들은 오히려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방한다. 그러므로 11절에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들에게 화 있습니까? 세 사람,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져왔던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이들을 다 파멸하셨어요. 그러니 바로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에게 암초가 되고 몸만 기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들에 대해 쭉 설명해 13절까지죠. 수치에 거품 무는 자들, 거친 물결,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자, 이처럼 이
슬며시 몰래 들어온 악한 자들은 그야말로 어떠한 희망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오직 무익한 것밖에 없는 어떠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14절에서는 에녹의 예언이 또 나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다. 자,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묻 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그 일에 대해 심판하고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이 유다가 에녹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에녹의 이야기는 사실 또 성경에 안 나와요. 에녹의 이야기는 외경이라고 불리는 에녹 일서가 있어요. 에녹 일서 1장 9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 당시에 읽혀졌던 그러한 어떤 그 거룩한 종교적인 글들이에요. 이제 이 가운데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들은 구약과 신약으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녹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도 역시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 이미 심판에 관해 에녹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유다는 계속해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악한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이기고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 16절에서는 원망하는 자, 불만 가진 자, 정욕에 빠진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악한 것, 자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이제 훈계하고 권면합니다. 어떤 훈계랍니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훈계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서만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18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미 사도들이 경고를 했던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미 사도들이 말했다. 이것을 너희들이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권면해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자신을 견고히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자, 악한 이단에 물든 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22절,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그들이 악하고 불의하지만 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돼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이 입은 옷까지도,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긍휼히 여겨라. 그러므로 우리도 악한 자들이 있을 때, 또 교만한 자들이 있을 때, 불의한 자들이 있을 때, 이단들이 있을 때, 그것은 대적하고 그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4, 25절은 축복의 말씀이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누구예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거룩한 싸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이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자들, 이단, 온갖 사이비들 앞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실천하자.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로 살아가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거룩한 진리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자.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서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몰려오는 모든 악의 세력과 온갖 이단과 거짓 가르침, 홍수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을 지키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바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말씀을 따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